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되는 고멜은 결혼하기 전부터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죠. 이런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결혼 아닙니까? 어떻게 음탕한 여인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종인 선지자가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란한 고멜이 선지자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제는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시집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니까 과거의 음란한 행동을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분명히 시집 갔을 것입니다. 굳은 결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그 결심과 그 결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멜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주 답을 간단하게 내립니다. 그것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의 본성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떻게 선지자에게 결혼한 음탕한 고멜이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나? 이렇게 우리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비난하고 비판할 줄 모르지만은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내 안에 있는 재성과의 싸움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싸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외예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었고 재성에서 완전히 자유했고 나는 오직 거룩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은 이 자리에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부르짖는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슴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때 그렇게 신실했고 충성했던 주의 종들이 크게 실족해서 목회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질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제 친구 목사들 중에서도 몇 년 상간에 3, 4년 상간에 2건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코 질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성실했고 은혜스럽게 목회를 잘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졌습니다. 목회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질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세상에 부끄러운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목사도 부끄럽고 장로도 부끄럽고 성도들도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는 무슨 영적인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 회개의 외침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이 외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찬양도 참 좋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찬양을 했지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구호는 호세아서의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모든 선지서의 공통 주제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도망가고 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구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내려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분에게로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로 돌아가야만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구호가 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여호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가 힘있게 외쳐지는 은혜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 구호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데 이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야만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야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구나.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내가 문제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자각이 일어날 때만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단초가 마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게 됩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처절한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각이 일어난 것이죠.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난 뒤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 살 길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각이 일어날 때만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영적인 자각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자각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도 잘 공감해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뚫어 보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도 잘하고 너무나도 잘 분석하고 하지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을 구가할 때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군사적으로는 막강했습니다. 영토는 점점 넓혀져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만큼 큰 영토를 여로보암 미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이렇게 군사력이 막강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떠내려갔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껍데기만 보고 그 속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번성함이 영화가 변하여서 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봐도 별 문제가 없고 건강도 괜찮고 직업, 직장, 사업도 다 어렵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삼시세 때 밥 잘 먹고 있으니 내 속의 문제, 영의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책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껍데기만 보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각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타래처럼 막 엉켜있던 그런 문제들, 내 삶에 흩어진 퍼즐처럼 맞추어지지 않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희한하게도 여호와께로 마음을 맞추어서 돌아갈 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누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1절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리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나 처지로 보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암 말기 환자예요. 치료 불가, 회복 불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시면 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만큼 안 바뀌는 존재가 없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몇 주, 몇 달만 지나면 원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거죠. 재빠르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구나, 죽다가 살아난 것, 그것 하나 바뀐 것이지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서 탈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5년, 10년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융단 폭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지시면은 바꾸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도 치료와 회복이, 그리고 살아있는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가 되면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틀 후 셋째 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놀라울 정도의 신속하고 빠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온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데 신속하고 빠르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3일 후에 신속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명에서 사역에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30수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종교를 떠난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이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공황장애라는 병을 주셔서 죽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으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새벽기도 가면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이 구호를 외치면서 차를 몰고 새벽 자단으로 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웅천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와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섬기다가 사임한 지가 5년이나 흘렀습니다. 저를 수수문해서 연락을 취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다시 내가 신학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알고 내가 스스로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역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부임하게 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신속하게 거의 한 달 만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 대목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들이 누구 앞에 삽니까? 목자 앞에 살지요. 목자 앞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요. 목자의 인도를 받으니까 모든 필요가 목자로부터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지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가 있는 그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돌아오기만 하면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제한을 가진 존재예요. 사람은 능력이 있어 보여도 늘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제가 지난 주일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다 보면 뭉게구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살짝 뛰어내리면 그 뭉게구름이 솜이불처럼 살포시 나를 받아줄 것 같습니다. 뛰어내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 앞에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필요와 보호와 공급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살림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해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해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과 섬김이 무엇입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과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헷새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인애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녹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구름 이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해가 뜨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 즉 사랑이 아침 해가 뜨면은 사라지고 마는 구름 같고 이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면서도 내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고 지금은 쏙빈 강정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눈에 눈물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머릿속에 떠올려봐도 감동이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십니다. 너 너무 완고해, 너 너무 문제 많아, 너 지금 엄난해, 너 지금 너무 돈을 탐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는 표현은요, 말씀으로 엄히 꾸짖고 책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도록 그덕그덕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빛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정말 내면에 각성이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지요.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지금 떠나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주님을 떠났고 망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공부해서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헤세드,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 헤세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헤세드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만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제사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알 종교에서 제사는 절차와 형식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또 그 절차에 따라서 그냥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알 제사의, 바알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러다 보니 여러분, 이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도 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변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구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도 다 돌아오는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 지침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들여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이 종이 돈을 다리미로 다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성경책에 꼭 끼워가지고 주일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11조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다리십니다. 특별히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뭐 들어오는 돈들이 다 구겨진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펴가지고 깨끗한 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갈 때도 평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한복을 입으시고 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마산 근처로 이사 오기 전까지 지내 있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항상 한복을 입고 가셨습니다. 편리보다도 정성이 우선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돌리면은 안 돌리는 것보다도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헌금을 하면서 돌리면 하고 안 돌리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바알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부득불 자녀 때문에 2층에서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2층에서 모니터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3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놀다가 가는 거예요. 이건 바알 종교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2층에 다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된 공간이니까요. 한 사람이 세 아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올라오는 거예요. 부부 같이 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3층에 올라와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분들조차도 2층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해체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배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D.L. 무디 선생님에게 목회에 실패한 한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풍성하게 잘 하십니까? 그때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요?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이 없이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알 종교처럼 나무나 돌로 된 생명 없는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병을 고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년, 18년, 19년을 목회하면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나왔을 때, 제가 중보자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저는 병 고치는 은사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는 기도 열매의 결과를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각은 정말로 나쁜 짓입니다.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기대감 없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지각도 하고 기대감도 없이 예배드린다면 더 나쁜 것이 되겠죠.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짓는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라고 나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헤세드를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헤세드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인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분석을 하면은 이 헤세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은혜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헤세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로 올려드릴 때는 충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많은 번역 성경이 있는데 NASB라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이것을 로열티로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거 기가 막힌 조합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로 올려드립니다. 옆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충성이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사랑을 경험했고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또 가서 그 음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호세아는 토시 하나 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고 감격하고 있기 때문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음부에게서 이 집 나간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그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다 보니까 삶의 현장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지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섬기는 것이지요. 이 조합은 엄청난 우리의 삶에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고멜과 같은 음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간혹 한 분, 두 분 그런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 고멜과 같은 음녀를 사랑하는 경우를 교회 안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약해지니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가 강해지는 줄 아십니까? 율법이 강해집니다. 정죄가 강해집니다. 비난과 비판이 강해집니다. 유독 내 삶에 자꾸만 남들을 바라보면 자꾸 싫어지고 비난하고 싶고 비판이 가해지고 한다는 것은 어떤 증거일까요? 내 안에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율법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다 마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은혜가 고갈되어서 생기는 문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맞는 목사가 어디 있겠으며 내 마음에 꼭 드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사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자녀를 바라봐도 자녀가 부모를 바라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데 이곳저곳에서 모여있는 이 특별한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바라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혜가 저는 하나로 묶어낸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교회 와서 일하지 마시고 일하러 오지 마시고요.
은혜 받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이 정말 필요하고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 그 사랑 가지고 일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떨 때는 목회의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외치고 가르쳤지만은 고멜은 고사하고 손짓만 일해도 삐지고 마음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 신앙 좋다고 하는데 고멜과 같은 엄려를 품어낼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신앙 좋은 것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번 삐지면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 다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뭐 더 두드려주고 손잡고 그래 없던 걸로 하자면서 그 다음날 되면 그냥 그렇게 좋은 사이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성도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 갈 때까지 속을 풀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본질이고 가장 근본인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고멜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리 일을 반듯하게 잘했다 하더라도 다 율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사랑의 부자가 되자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일 좀 못해도 기능적으로 딸려도 사랑의 부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짤막한 간증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았던 책에 있는 한 부분을 복사를 해봤는데 한 2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우 엄격한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아들에게 매를 들었는데 매가 10대에서 점점 늘어나 100대까지 때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때렸지만 아이도 울고 때린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잘했니? 네가 잘못했을 때마다 네게 매를 들었다면 너는 어떻게 되었겠니? 그제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마음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또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풍선 장식을 하고 웰컴이라 써붙이고는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죽었다 생각하며 집에 들어온 아들은 낯선 집안 분위기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아들에게 목사님은 계속하여 사랑을 표현하며 때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자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비로소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모든 교인에게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시는 우리 마산유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